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이제 개발되었지만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상용화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곳에서 한국인 1000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약 70%가 예방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한 이유에 한국인은 무려 89%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2020년, 지금 2020년이죠. 10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국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 우리 광고가 나오죠. 그 광고처럼 약간 5초 뒤에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그 광고로 많이 나왔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그 광고를 건너뛰기 하지 않고 계속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영상에 4천만 뷰, 4천만 명이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너무 홍보가 잘 되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이후에 5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뭐 전주 그리고 뭐 부산, 뭐 강릉 여러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결과 현재 12월까지 약 2억 4천만 뷰가 보았습니다. 한국을 가지 못하는데 이 홍보 영상에 많은 외국인들이 보게 된 거죠. 이 홍보 영상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조금 반응이 늦게 오고 있어요. 한 10월 달 지나고 나서 뭐 요즘 이게 좀 열광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 특유의 판소리와 힙합 그리고 무용과 댄스를 조합해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홍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국의 정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댓글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끝나면 꼭 한국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곧 코로나가 언젠가 풀리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며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모을 것이다 라고 적은 이가 많았어요. 이 영상을 통해 현재 코로나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고 싶다, 대리 만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노래도 요즘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통신사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범 내려온다라는 그 판소리 힙합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언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지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갈 수 있다. 언젠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행에 대한 설렘과 그리고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종식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서는 이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경고의 선지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무겁고 어둡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신 메시아가 옴으로써 그분과 영원한 세계를 다스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제 세계 복음화죠. 그들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세계화를 꿈꿉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왜? 내 종족을 이끌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같이 결혼을 해서 영역을 넓히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나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사자라고 뜻하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마라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근데 이런 책망에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근데 이거는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강한 반발심이 생긴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폐허가 되고 약속도 끝났고 예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고 동시에 하는 말이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때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때에도, 오심을 기다리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또 반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오신 그때와 오실 그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그리고 오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말라기를 읽는 원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게 그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말씀을 읽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동일하게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독자든 지금 우리든 말라기 시대든 현재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을 분명히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모든 감정, 생각들, 때론 환경과 상황까지 전부 다 집중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 집안에 있는 방구석에서 답답하시죠? 그 답답함을 느낄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느님이 있다고 해요. 3대 느님.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연느님, 김연아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윤우님, 유재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친느님입니다. 뭘까요? 치킨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윤우님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근데 연예인들이 유재석의 미담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어려운 신인 시절, 내가 밥 먹고 벌어먹기도 힘든 어려운 시절에 유재석이라는 선배가 나의 이름을 기억했고 나를 보기 원한다라고 그 본명을 이야기해 주던가 그 이름을 직접 이야기해 준 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재석이 그 신인 배우를 보면서 이야기했을 때 감동 먹는 거랑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한테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 경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라기 때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경외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똑같은 예배라도 먹고 살기에 바빴고요. 당시에 총독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면서 시선을 그냥 막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한테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뒷번호로 이렇게 밀려나 계셨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장점도 이야기하지만 우려할 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방식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어떤 상황이건 나의 예배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성경에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대면 예배를 못하는 이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 신념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한다는 것을 늘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끼십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기서 나의 정한 날이라는 표현은 그때,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표현인데 조금 더 세부적이고 동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혈통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하나님을 존중하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의미가 약간 더 확장돼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까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뭘까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다시 말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한 소유는 다시 말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것이 곧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7절 하반절에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아낀다고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 굉장히 생동감 넘칩니다. 내가 너를 아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심을 매 순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지 않으면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명분만 남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한테 반항하고요, 섭섭해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한 소유를 삼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아끼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하는 광선과 동시에 외양간 송아지같이 뛰게 됩니다. 네, 우리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비춥니다. 자, 공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한테는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그리고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요, 이 추운 고난이 결국 끝날 거라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린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그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뛰놀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경외하는 자들은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위로가 넘쳐야 돼요.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말에는 항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요. 근데 이게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게 우린 뭐냐? 관심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가에 좀 다녀왔습니다. 본가에 다녀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강원도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있는 그 장로교 어린이 성경고사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운 좋게 3등을 한 거예요. 3등을 해서 입상을 해서 강원도 대표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대표로 뽑혀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표로 뽑혔으니까 아느니까 이게 전혀 없죠. 근데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멀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5분 간격으로 멀미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색 봉지를 항상 들고 이렇게 이제 멀미하고 다시 가고 멀미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억이 없는데, 근데 어머니는 기억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꼭 휴게소만 들리면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들리자마자 그 멀미에서 힘든 아이가 공중전화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지금 무슨 휴게소인데 나 지금 여기 도착했어. 나 멀미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멀미했다.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또 끊는데요. 그리고 또 가다가 휴게소에 또 도착하면 또 가가지고 전화를 해요. 엄마 이번에 여기야. 나 멀미 3번 더 했어. 하고 다시 또 엄마 잘 있어. 또 끊는데요.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 멀미해서 힘들 텐데 그냥 좀 쉬지.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굳이 또 찾아가지고 전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떨까요?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했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까요? 라고 늘 물어보는 그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베푸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악인을 밟습니다. 우리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정한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전까지 악인은 우리를 밟으려고 부단히 애쓸 겁니다. 악인이 우리한테 공격합니까? 그냥 공격 당해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기 바랍니다. 그리고 밟혀주세요. 그냥 악이 나에게 공격할 때 그냥 오게 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은 밟히고요, 저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해결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죠. 너 우리 아빠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처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또 하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저는 여러 찬양을 듣다가 외국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한 그 외국 가사가 저에게 굉장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원데이, 어느 날이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함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이전 것들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모든 불안해하던 생각들을 과거로 남겨질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한 시각이 있을까요? 그날에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거예요. 참으로 자유할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투쟁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날은 크나큰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될 그때 우리는 노래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를 감사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기억하며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영광의 드러남을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